제8장 타임머신. 밀레니엄에 앞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게 될 큰 날의 전쟁인 아마겟돈에서는 군대들이 무시무시하게 살육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완전 전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마겟돈이 아주 극도로 맹렬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대적들의 손에 있는 활과 화살들을 치실 것이다. 그들이 쏘아대는 대포의 화문은 막혀질 것이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사단은 사슬에 묶여서 갇히게 될 것이다. 대적들을 잡아 가두는 축제가 있은 후 곧바로 이어질 일은 아마겟돈에서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씩 도덕적인 그리고 영적인 것을 검사하는 엑스레이를 통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세상 어디에도 악한 자들이 도망가서 숨을 곳이 없게 될 것이다. 이상한 빛이 있게 될 저녁 무렵 하루 만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날에는 빛이 명료하지 아니하고 어둡지도 아니하리라.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저녁 무렵에 빛이 있게 되리라. 성경은 강력한 천사들이 아무리 먼 곳에 숨어있는 사악한 무리의 은신처들을 추적하여 찾아낼 것이라 말씀하시는 바 나는 이것을 믿는다. 영적으로 구제불능인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밀레니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악하고 타락한 사람들을 차단하심으로써 그들이 새 세대에 살게 될 믿는 사람들을 오염시키거나 고통을 주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다. 그들에게는 신에게 버림받은 자들이란 낙인이 찍힐 것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들 쪽에서 내린 이런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그들이 하는 더러운 농담인 예수가 구원하지 경품권을 타는 거라고 하고 떠드는 소리가 영원토록 많은 사람들의 귀 속에서 불타고 있게 될 것이다. 성경은 소망 없고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거하시는지 선 예들을 보여주신다. 바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싸우려다가 갈멜산에서 멸망당하고 말았다. 타락한 소돔 사람들은 한 번 눈에 번쩍하는 섬광으로 모두 죽고 말았다. 동성연애자들과 레즈비언들이여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을 바꾸셔서 당신들이 짓는 죄들을 사랑하심으로 용납하실 것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전에 언급한 대로 에스겔은 예언적인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의를 혐오하심을 분명히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잉크통을 찬 사람에게 명령하시어 그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짓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지체하지 않고 모든 의인들의 이마에 표를 하고 난 직후에 그분은 다시 말씀하셨다. 이번에는 6명의 살육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셨다. 또 내가 듣는데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를 쫓아가 성읍을 통과하여 치되 너희 눈에 아끼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늙은이나 젊은이나 처녀나 어린 아이나 여자를 전부 죽이되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접근하지 말지며 또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에스겔 9장 5절로 6절. 하나님께서 악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해서는 그 환상에서 강렬하게 요약되어 있듯이 첫눈에도 참혹해 보일 정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런 대신에
그분께서 사악한 무리들이 더 이상 밀레니엄 문명을 타락시키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시키는 일을 하셔야 함을 나타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좋은 교인이 되어 보호받을 줄을 생각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아마겟돈 후에 하실 검사는 교회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분의 교회 식구들로부터 먼저 영적인 엑스레이를 통과하도록 하실 것이다. 신약 성경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려 할 때 예수님께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 23절. 천국 자물쇠의 금빛 날름쇠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밖에 없다. 왜 아니 그런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실 수 있단 말인가? 설사 그들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엄청난 일들을 행했다 한들 말이다. 그 일로 인해 그들은 무익하게 서둘러 말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였으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마태복음 7장 22절. 우리 각자가 천국 문을 통과하여 걸어가야 할 날이 정말 가까웠다. 여러분은 그 유일무이한 열쇠를 가지고 있는가? 서둘러라. 아직도 그것을 받을 시간은 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너무도 자주 듣는다. 성경에 그와 달리 말씀하신 것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이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은 실로 이런 말로 자신들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지옥에 보내지 않으실 거야. 안 그래? 실로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도 되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공의를 만족해 하셨던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그 희생적인 죽으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들이 지은 죄들에 대해 우리들 스스로가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진짜가 아닌 가짜 종교인들은 그들 자신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을 가지고 천국문을 통과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라는 열쇠만이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인 것이다. 당신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우리가 천년왕국의 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악몽, 불면증, 걱정, 혼란, 그리고 실망이나 두려움은 없을 것이다. 더 이상 그 늙은 거짓말 참소자가 우리 과거의 일을 회상하게 함으로써 고통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우리에게 있었던 어두운 일들로 인해 불쾌한 기억들을 지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계시록 7장 17절. 굉장한 일이 아니겠는가? 만약에 우리들의 슬펐던 기억들이 밀레니엄 속에 억지로 끌려 들어간다면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영광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시계 공장마다 폐업이라는 간판이 붙을 것을 상상해 보라.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물으실 것이다. 무엇이라고요?
지금 시계 공장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다. 내가 믿기로는 영화롭게 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 주위에 몇 개의 시계 공장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화로운 성도들은 시계나 손목시계나 달력이 거의 필요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타이맥스 시계 재고를 처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왕국 시대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타임머신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우주의 시간 일치. 어느 날 나는 시계 없는 밀레니엄과 관련되어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큰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계가 비록 극히 작은 역할밖에 하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 문명 사회를 조정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것이 되어왔다. 나는 시간에 쫓기는 것은 질색이지만 그럼에도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밀레니엄 기간 중에 시계 없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시간에 관한 몇 가지를 보여주시기 시작하셨다. 알파와 오메가인 예수님의 이름은 그분이 바로 시간의 창시자요 영속해 하시는 분임을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것이다. 그분은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끝이 날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그분은 우주의 흐름과 리듬을 도표로 만들어 놓고 계신다. 인간의 시계가 힘없이 똑딱거리는 소리는 예수님의 타임머신에 조금도 압력을 가할 수 없다. 나는 주님께 물었다. 그러나 주님, 천년시대의 신자들은 어떻게 시계 없이도 활동할 수 있을 것일까요? 어떻게 시간 약속을 지킬 수 있나요? 시계 없이 혼란이 무성하지는 않을까요? 그분은 내 기억 속에 완전히 잊어버린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기억나게 해주셨다. 네가 여행용 자명종 시계를 잃고 여행 가서 아침 6시 30분에 깨워달라고 기도했던 일을 기억하느냐? 나는 대답했다. 예, 그랬었죠, 주님. 기억이 납니다. 델러스 호텔 방에서 불을 켜는 순간 정확하게 6시 30분임을 알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나는 다가오는 시대에 받을 혜택들 중 단 한 가지를 행하고자 너의 기도에 응답하였느니라. 지금 현 세상에서는 지구상의 만물들은 나머지 나의 창조물과 조화되지 못함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느니라. 죄가 전혀 없는 우주 속의 리듬들은 순수하고 완전하게 여전히 운행하고 있느니라. 인류가 만들어 놓은 가장 좋은 박절기들도 우주의 궤도의 정확도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이니라. 모든 별과 은하계는 정교한 기하학적인 힘으로 운행하고 있느니라. 내가 언제 해가 늦게 뜨게 한 적이 있었느냐? 시계는 임시적인 그렇지로서 인류를 돕고 있느니라. 시계는 자연이 죄로 인해 혼란에 빠져서 나의 우주의 나머지 지역과 시간이 일치되지 않는 때에만 필요한 것이니라. 믿는 자들의 부활이 있는 순간에 저주의 상처가 모두 치유될 것이니라. 그때에 너는 모든 창조물들과 완전한 조화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라. 갑자기 몇 시인지 알게 될 것이니라. 누구든지 시계의 도움 없이 정확한 시간을 감지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가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될 때 이러한 속성이 네 속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니라. 그때에 너는 언제고 정확한 시간을 알게 될 것이니라. 왜 아니겠는가?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아시는 것 같이 우리도 알게 될 것이다. 어느 누가 예수님께서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신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이 성가신 시계가 없어도 다가오는 시대에서는 최고의 능률을 올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때 우리는
그분과 새로이 하나됨을 통하여 무엇을 해야 하고 언제 그 일을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내적인 신묘한 시계는 밀레니엄 사회를 더 보드랍고 조화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내적인 시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들 중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7절.